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심령들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신령하고 복된 거룩한 시간, 정말 신령한 시간,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창세기 2장 27절. 자, 27절을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외적인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모형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은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이고 내형적인 외적이고 내적인 형상과 모양의 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는 그 뜻이 있는 게 분명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이라고 하는 그 뜻 안에 담겨 있는 참 진리, 참 뜻은 그 외적인 것과 내적인 모양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어진 것,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뜻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고 억압하고 통치하고 밟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스림은 그런 밟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배받아 바뀌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로마서 10장 한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이 말씀은 그 이사야 52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52장 7절에도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도다. 여기 지금 14절 15절에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 다스리다 하는 이 뜻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발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다시 말해서 진리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진리의 발, 진리로 통치되는 개념을 다스리다 하는 뜻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스림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다스리다 하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다스리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단어는 그 뜻을 쓰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다스림입니다.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며 죄인들의 짐을 짊어지는 그 다스림이 진정한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왕이란 개념이 바로 왕,
다스리다, 권세하는 이 개념은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런 뜻보다는 진리를 전달해서 진리로 섬기는 것, 진리로 통치하는 것, 진리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래 뜻은 다스리다 하는 것은 진리로 다스리는 것을 진정한 다스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형성과 모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알아야 다른 것들도 이해가 돼요. 형성과 모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로 다스려지고 있는 것, 진리로 밟고 있는 것을 다스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을 밟고 할 때 무시하고 저주하고 죽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씻기다, 썰어버리고 한다는 것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주일에 썰어버리는 개념이 무슨 뜻인지를 씻어내다, 깨끗게 하다, 정결케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개념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밟는 발, 다시 말하면 진리로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만드시는 이 개념으로 이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구속사 개념으로 설명할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이 뭐냐면 진리로 다스려지고 있는 것, 통치되고 있는 것, 말씀이 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에 분명히 진리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와 하나 되어 있는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안 돼 있어요. 거기 분명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거 잘 보세요. 너희 속에, 자녀들아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형상을 잘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시, 다시 말하면 진리의 씨를 받은 성도가 진리의 씨를 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한다 이 뜻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기까지, 만들어가기까지, 말씀이 되어지기까지, 진리가 되어지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이 주는 그 성경 구절들을 제가 다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는데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게 뭐예요? 껍데기 닮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6절 9절까지 10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마음을 비워 오히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람보다 낮추시고 천사보다 낮추어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닮으라는 게, 그 마음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다시 이걸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이 내가 말씀이고 내가 말씀이 나고 나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과 하나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인데 진리와 하나 되어 있는 것, 외형적이고 껍데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영혼입니다.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게 아들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진리되어 있는 것, 말씀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은 인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닮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풍습, 유명한 사람을 닮은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조금도 쓸모없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의 어떤 모양,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 꼭 필요한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혈과 육에 속해 있는 문화와 풍습과 윤례와 도덕과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어떤 모양을 지금 닮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건 다 버리고 가지만 영원히 가져가야 할 것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자들,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것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것이 닮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상을 세상 것으로 풀어놓고 이적과 능력을 해가고 막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영광을 받는 것, 아름다운 것,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닮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진리가 되어가는 것, 말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을 말하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는 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때는 육신이 없어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사람으로 나타나셨음에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에요. 인간은 육신이 먼저 된 자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육신이 말씀이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신령한 몸의 부활까지 있는 겁니다. 땅에서 난 자가 하늘의 것을 받아서 신령한 몸에 부활하기까지 그렇게 하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 땅은 하늘 사람을 만드는 인큐베이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인큐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닮아간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아들의 형상을 이룬다 하는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배워왔던 모든 것들, 문화와 풍속, 지식, 심지어 성격까지, 성품까지 모든 것이 좋은 말로 하면 삭제당하는 것이고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타날 때 모든 것이 죽습니다. 모든 것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는 것은 조금 잘 사는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못 사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잘생긴 것이나 못생긴 것이나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냥 좀 버티면 돼요. 예쁜 것이나 좀 못난 것이나 전혀
전혀 하나님 보실 때는 차별이 없어요. 왜? 세상의 것은 단 한 가지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늠하고 있는 모든, 기준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앞에 와서, 말씀 앞에 와서 전부 다 삭제당해버려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탐심은 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탐심이 우상인데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근데 마음으로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세상에서 나오는 정욕, 탐심, 사욕, 엄랑, 부정, 모든 이런 것들이 뭐냐?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6절에는 이 우상숭배, 세상에서 온 것이에요. 한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온 모든 것들, 사욕이 전부 다 포함되고 있어요.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로 와서 그것을 쫓아가는 사욕을 쫓는 모든 것들, 탐심을 쫓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헤매이다가 교회에 나온 자들에게 세상의 것으로 부유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고 저렇게 하니까 복을 받고 세상의 것을 하늘을 가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다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게 하고 육신의 것을 부러워하게 하고 누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복받으니까 그걸 부러워하게 해서 하늘의 눈을 가리고 사람의 마음을 타락시켜버렸어요. 이건 저주입니다. 모든 탐심은 육신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세상의 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진짜 따라오고 싶다면 나는 천국 간다. 나는 내 아버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싶다면 자기를 삭제해야 됩니다. 자기를 완전히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지나니까 또 사람들은 이 관념이 박혀 있어요. 인내하고 육체로 마음으로 뭔가 참아보고 뭔가 견뎌보고 금욕생활 뭔가 내가 수양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이 말씀은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해산에 수고하라 이 뜻입니다. 말씀과 하나 되는 수고하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수고하라, 말씀이 주장하는 수고하라.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이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금욕생활이나 뭔가 인내하고 참는, 인내도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참음이라고 그러니까 막 자기 성품으로 참는 걸로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령이 감동하실 때 내가 인내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참고 그 말씀 때문에 견디는 것이지, 말씀이 없는 인내와 견딤이라는 것은 수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말씀에 수고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해산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자꾸 어깨에다가 십자가 메고 갈 생각하지 말고 말씀의 기둥이에요. 십자가의 기둥은 덤에 맬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메어주는 겁니다. 마음의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그 마음의 십자가를 세우고 해산에 수고하면서 나를 쫓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부 다 덤에 메고 갈 생각하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게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말씀이 십자가도 말씀이 십자가예요. 다 언약의 십자가입니다. 마음의 은혜와 진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십자가 면적이 없어요. 그 기둥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둥이 세워졌다, 십자가가 세워졌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세우는 것은 자기 안에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자기 십자가. 이 내용을 모르니까 전부 다 고난주일 되면 필리핀 같은 데는 진짜 돈 줘서 사람 사가지고 십자가에 진짜 못 박습니다. 그래야 자기 죄 용서받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십자가를 진짜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죽습니다. 우리 문경 여기서도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스스로 죽은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왜? 십자가를 보여지는 그 내용으로만 봤어요. 예수님이 달려 죽는 그 내용으로만 봤어요. 왜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왜 거기에 주님이 달려있는지 그 내용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여지는 걸로만 보니까 그러면 전부 다 십자가에 달아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한다면 전부 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생각하고 있다고. 진짜 순교는 내 자아가 삭제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말씀의 기둥이 내 안에 세워져서 내가 성전으로 바뀌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 말씀이 되어져 가는 것, 그리스도가 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것,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기를 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으므로 내가 또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들과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구를 본받아요? 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남 해줬다 이 말이가 아니고 여 8장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리 하시리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미리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미리 정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이걸 읽어줘도 본인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미리 정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모델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도 내 스스로 자아를 죽이는 해산에 수고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의 기둥을 세우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안에 십자가의 기둥을 세우는 말씀의 기둥을 세우는 이 해산의 수고를 통했다. 나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를 본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를 이 앞에서도 쭉 보면은 자기를 이기는 자아를 죽이는 고난이에요. 응? 남한테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바꾸기 위하여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철저하게 나를 바꾸는 이 해산에 수고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보세요. 여기에 바울이 어떻게 해산에 수고하는가. 여기 지금 9절부터 16절을 읽어보면 9절만 읽고 건너뛰겠습니다. 나중에 꼭 읽으세요. 9절부터 16절까지 읽으세요. 9절 시작.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아니 4장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끝에 세상 끝에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 순교해라 다 죽어라 이런 뜻인가?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쭉 읽어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매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훅곡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우리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어요. 바울이 뭐를 본받으라고 그러냐. 이미 하나님이 이것은 미래 정해놓고 천사와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했어요. 바로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장악당에서 노예로 말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본받으라.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본받으라. 그것이 뭔 줄 아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말씀의 노예로 진리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들의 형상이다. 아들이 그렇게 걸어갔어요. 내가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도 이와 같이 나를 따라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이루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믿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믿으면 뭐하느냐. 그 이름을 불렀다는 말도 잘 보면은 입술로 부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구원,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참 좋아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그 믿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믿는 것, 주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믿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믿는 걸 몰라요. 믿는 걸 모르니까 뭘 믿어야 될지 그냥 예수 믿어요. 뭘로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말로 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한 말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믿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로 하는 그 말을 믿어야 되고 아버지께서 아들로 이루신 그 일을 믿어야 되고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씀하신 비유들이 많습니다. 능력과 이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유예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구원이 뭐예요? 그럼 또 사람들은 구원이라니까 예수 믿어 구원 땡쳤어요. 구원이 뭐냐고요? 교회 다니면 구원입니까? 그것만 믿으면 구원입니까? 자, 말을 믿었다 쳐요. 비유를 믿었어요. 그분이 이루신 일을 내가 다 믿었어요. 그게 뭐냐고요? 그럼 그게 뭐냐고. 성경을 잘 보면은 제가 참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외우고 알고 이론을 맞추어서 지식을 이렇게 꽤 맞추면 구원과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 구원이 뭐냐면은 그분이 하신 아버지께서 아들로 하신 말, 그분이 이루신 일들, 비유들, 이 기적, 이적 뭐 전부 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있어요.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가 내가 되어져야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냐면은 되어져야 구원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이 그 내용이 되어져야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이 내 안에 되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비유로 하신 그 내용을 깨닫고 그것이 내 안에 되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이루신 그 일들이 몸 밖에서 이런데 이제는 네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니까 다 이루어졌다고 해요. 전부 다 믿음은 있다면 그나마 나고는 갈 겁니다. 믿음만 있다면 어찌됐든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근데 되어지지 못하면 쫓겨나요. 벌벌 떨어져. 신부될 수는 없어요. 지식을 알았고 이론을 알았어요. 어떤 7가지도 알았어요. 구원 없어요. 되어지지 않으면 구원이에요. 진짜 구원이라고 말하려면 천국이 돼야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돼야 구원입니다. 진리가 되어야 구원이에요. 말씀이 되어야 구원이에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식 알면 이것을 알면 이것만 알면 뭘 압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되어야 말씀을 주신 것은 되라고 준 거지 지식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준 것은 말씀과 하나 되라니까 어떤 품어서 따로따로 사용하라 이게 아니라 네가 말씀 자체가 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말씀 자체가 되라고. 말씀이 네가 되라고. 진리가 그냥 네가 되라고.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네가 그냥 그리스도가 되라고. 너는 못해도 성령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성령이 너를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을 무시하고 지식과 이론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성경 이분이 전체를 다 알고 헬라어 전체를 다 알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배워요. 이론과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논리와 원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구원 없어요. 말씀이 안 되면 구원 없어요. 말씀은 되라고 준 거지.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창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겠다는, 이건 미리 정해졌다 이거야. 너희 안에서 해산의 수는 몸밖에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생각하지만 안 돼. 그분도 해산의 수고했고 바울도 했고 나도 해야 되는 게 해산의 수고예요.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사랑한 것을 다 이루었다.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말씀이 세워진 거예요. 기둥이 세워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해도 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목사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집사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평신도라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먼저 그 말씀을 담당하는가? 그 말씀이 되어가는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말씀이 되어져 가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되고 불순종해도 안 되고 성령을 무시해도 안 되고 성령을 제한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자기의 생각이 성령을 다 무시합니다. 성령 없다고. 응? 성령이 말씀해도 다 무시해놓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계속하고 있는데 뭐 언제 그래요? 그러니까 창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견디다가 문제가 생기면 폭발해버려요. 옛날로 돌아갑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형상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고 있어요. 이것을 만드는데 그리스도 형상을 만드는데 시로 성경은 또 표현해 놨어요. 예를 들면은 여자가 잉태하려면은 이 남자 여자라고 하는 걸 성경에 풀어놨는데 여자가 잉태하려면은 씨가 진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야 됩니다. 씨를 받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잉태되거나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세상 씨가 들어오니까 여자들이 배가 불러요. 근데 이것은 모형입니다. 세상의 마귀로부터 온 씨, 세상으로 말미암아 온 모든 문화 풍습도 그 씨예요. 이 씨가 잉태되면 혼이 배가 불러와요. 혼이 배가 불러와요. 그리고 그것은 사망의 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세상 문화와 풍습을 쫓고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갔다고 분명히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이 3장 2절 3절인가? 응? 예.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그때에 언제냐면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언제?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가 언제냐? 너희가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이와 같이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응?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육체 욕망으로 살아가면은 죄와 사망 아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마귀의 자식으로 진노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로 창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식 육체와 마음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이 씨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교회는 여자입니다. 진리의 씨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이 영혼이 진리의 씨로 만상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진리의 씨로 배가 부르게 됩니다. 진리의 씨로 바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배 부르다 할 때 이 배를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보면은 그 마음이 추구하고 있는 그 상태, 혼이 가고 있는 그 상태를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배로 표현해놨어요. 배부르다 뭐야? 세상 것으로 배부른 겁니다. 그때는 십자가의 원수요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던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상 것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 것으로 배가 부르게 돼 있고 세상 것으로 배부른 그 사람은 세상 말을 하고 세상 것을 배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자가 임신했을 때 만삭이 되면 사람들이 그 만삭한 것을 다 봅니다. 똑같습니다. 영혼도 그 혼에 배부른 것이 밖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고 그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임신한 그 씨가 누구의 씨인지도 알고 남편의 씨입니다. 세상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세상 것을 품고 있는 것은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서 그것으로 품고 있는 것은 세상 것으로 말하고 세상 것을 토하게 돼 있어요. 그 남편이 누구냐?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마귀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씨를 가지고 있느냐? 마귀의 씨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진리의 씨를 받게 되면 여자가 똑같이 세상 씨를 받아 만삭하는 것과 같이 진리의 씨를 받은 사람도 그 진리의 씨로 가득 차 있던 배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던 배가 진리의 씨로 바뀌면서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또한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그래서 그 씨가 어디로 왔는지 알아요. 저를 보고 너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빛을 등경 위에 두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남편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게 돼 있다고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임신하고 그것을 말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임신하고 땅의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씨를 임신한 사람, 잉태하여 해산에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잉태하고 해산에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씨를 잉태하고 해산에 수고하니까 진리의 씨로 해산에 수고하니까 생명이 자라납니다. 하늘의 생명, 진리의 생명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진리의 씨를 잉태해서 진리의 씨가 자라가게 되니까, 생명이 자라가게 되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리의 씨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진리의 씨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찬송 받으신다. 그리고
세상 씨가 삭제당해요. 다시 천국에 씨를 뿌렸어요. 근데 가라지가 와서 못 자라게 가로막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진리 안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기에 진짜 그 씨가 떨어져서 씨가 제대로 자라기 시작하면 그 밭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 씨로, 하늘의 씨로 자라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해산의 수고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읽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지금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지금 이거 남성 여성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류, 아담, 인간이에요.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여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해야 돼요. 해산의 수고해야 됩니다. 해산의 수고란 말씀이 되어져 가는 것, 말씀의 기둥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교회가, 여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만일 정절로서, 정절, 다른 남편을 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남편인 줄 알고 그분의 씨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씨, 마귀의 시간이 없어. 다른 사람 시간. 그리스도 외에 이론도 다른 씨입니다. 이론과 문화와 풍습, 기독교 이론도 마찬가지,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쫓으면 믿음의 정절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오직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신랑을 향한 사랑,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에, 그분 주신 그 말씀에 경하는 거룩함, 말씀이 되어지는 것.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입니다. 말씀이 되어지는 게 거룩이에요. 죄 안 짓는 걸 거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이 되어지는 것,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이 해산의 수고, 진리가 되어져가는 해산의 수고, 그리스도가 되어져가는 해산의 수고, 이것이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근데 안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해산의 수고는 안 합니다. 지금 사람은 줬는데 절대로 해산의 수고는 안 해요. 이론을 배워서 가지려고 그러는데 해산의 수고는 안 해요. 이게 저주예요.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1절. 요한복음 16장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러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며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며, 여자가 해산할 때까지는 근심하고 고통 중에 있고, 왜?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말씀이 되어지는 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무 십자가 진 생각하지 말고 말씀의 십자가를 지라, 말씀의 기둥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진짜 그렇게 형상이 되면은 해산했던 수고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돼 있어요. 싸운다는 게, 자꾸 싸운다는 게 또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뭘 해서 싸운다 이 뜻이 아닙니다. 싸운다는 말은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이게 싸움이에요. 마귀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명령할 존재, 귀신과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귀신은 그냥 쫓아낼 존재입니다.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 귀신과 싸웁니까? 쫄개와 싸우게 돼 있냐고요. 그 임금 마귀는 우리 내장 대신 예수께 다 이겨버렸어요. 그것만 시인하면 되는데 뭘 싸웁니까? 진짜 싸우면 해산하는 수고가 싸움입니다. 내가 나와 싸우는 것, 말씀이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내 자신 자아와 싸우는 겁니다. 근데 다른 거와 싸우려고 그러니까 다 복음을 가려버렸어요. 진짜는 말씀이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지지 못하게 하고, 구원이 되어지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거와 싸우는 겁니다. 응?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응? 다시 내가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어요. 이제 너희가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또 회사를 주고 또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는 그 말씀이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을 받아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진짜 악이 나야 돼요. 그 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것, 그리스도로 나오는 것, 세상에서 난 자가 이 껍데기 가지고 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38장 보세요. 성경을 모르면 전부 다 종교생활 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인정이 많아갖고 나중에 좀 내가 열심히 다녔으니까 봐달라고 한다고 봐줄 수 없어요. 봐주는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에는 공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지라고 만들어져 가라고 아들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 이 땅에서 만들어질 생각을 안 하고 죽어서 천국 갈 생각밖에 안 해요. 저는 얘기했죠. 침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침례가 로마서 6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절에서 잘 읽어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 다 배워요. 근데 침례가 내가 이 땅에서 침례받으러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얘기를 다 배웠어요. 언제 죽었어요? 물어보면 침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와 함께 침례받아 죽었습니다. 전부 다 그 죽음이 뭐라고 거기 되어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야. 이것까지 다 알아요. 죽었어요. 그럼 죽어야지. 죽었다고 하는 이론이 아니라 진짜 죽어야 침례예요. 진짜 안 죽으면 침례가 아니에요. 할례 받아도 할례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무할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죽었어요. 자, 그래도 거기까지는 알아요. 부활은 언제예요? 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봤지만 아주 99%, 100% 하죠. 전부 다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내가 죽어서 부활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죽는 거는 이 땅에서 하고 그럼 죽어서 부활입니까? 잘 읽어보세요. 그게 성경 전체의 신약성에 말하고 있는 게 뭘까?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부활할 때 부활하는데 그분이 어디로 부활해요? 부활했어요? 몸 밖으로. 부활하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부활이에요. 진짜 부활은 살아서 부활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그 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는데도 같이 십자가에 달렸고 부활을 그분 혼자 내 안에서 합니까? 같이 하게 돼 있잖아요. 같이 하게 돼 있는데 그분 혼자 따로 부활해갖고 하늘 갔고 나는 나중에 따로 자꾸 그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거 데살로니가 4장에 이하에 있는 그거 생각해가지고 마지막 때 아니 지금 그분과 함께 부활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응?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이에요. 너희 안에서 부활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없다고요. 근데 왜 나중에 구원받을 생각하냐고요. 전부 다 부활할 생각하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너희 안에서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죽었다면 함께 부활도 해야지요. 내가 죽은 건 믿겠는데 부활을 못 믿는다고. 이것도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죽는 게 실상이잖아요. 이게 실상. 근데 내가 진짜로 안 죽었잖아. 십자가에 안 달리잖아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그건 그런데 그렇게 믿어져. 부활은 또 왜 안 믿어지냐고. 이게.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부활해야 돼요. 응?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 그와 함께 부활도 같이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침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고백했다면은 그걸 좀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해산에 수고하세요. 그분이 내 안에 부활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롯이 그대로 내 안에 살아나는 거.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말씀이 되어지는 거. 이게 안 되면은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38장에 한번 저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유다 얘기입니다 지금. 자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이 지금 그 내려가가지고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내려갔는데 그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유다입니다. 말씀 유다로 이어지죠. 그 유다가 이제 낳는데 첫 아들 엘, 둘째 아들 오난, 셋째 아들 셀라입니다. 이 얘기는 잘 아는 그 유다 얘기. 근데 유다가 그 계속 그 밑에 읽어보면 장자를 위해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큰 아들 이 애를 위해서 데려온 이 장자가 그 부인이 그 며느리죠. 다말이에요. 근데 이 다말이 그 아기를 낳기도 전에 죽어요. 남편이. 그 이제 애기 죽었어요. 두 번째 또 원래 이 이스라엘 법은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형제가 있으면은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전에 기업 물을 자에 얘기했죠. 형제가 있으면 형제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예요. 둘째가 있으면 둘째가 형수한테 들어가가지고 씨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씨를 주면은 첫 아들은 형의 아들이고 둘째 아들부터 부인으로 삼아야 돼요. 둘째 아들부터 내 아들이 돼요. 근데 둘째 아들이 이 오난인데 이 피임이라는 게 오나니즘이에요. 이 오난 여기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오난이 자기 씨를 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 임의로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씨를 안 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이 사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셋째가 남았는데 셋째는 아직 미성년자야. 그래서 며느리한테 너 친정에 가 있으면 얘가 크거든. 내가 너한테 기별을 할 테니까 그때 와가지고 네가 씨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말이 자기 집에 가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왜? 시부를 짜가 커야 되니까 아직. 만약에 그 아이가 없으면은 그 전에 누가 죽으면 제일 가까운 또 친척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며느리가 수절하고 있는데 셀라가 다 컸어요. 그 10절 이하로 보면 그 나와요. 다 컸는데도 며느리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형 둘이 죽었거든. 자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 여자한테 들어갔다가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애가 컸는데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또 죽을까봐. 시간제 그러면 가문이 끊어지잖아요. 걱정되니까 부르질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 유다가 이제 양 키우는 사람이니까 양털 깎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면 12절에 보면은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제 깎으려고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다말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시아버지가 양털 깎고는 이게 올라온다고 그러더라 이쪽으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해주니까 원래는 당신은 과부 옷이 따로 있어요. 그게 과부가 안 되려면 반드시 아기를 낳아야 돼요. 그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벗어버렸어요. 옷을 벗고 당시에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옆 에나임 문에 앉은지라. 이게 뭐냐면은 창기라고 그러는데 창기가 아니에요. 당시의 문화는 뭐냐면 이쪽 마을에서 이쪽 마을로 갈 때 신이 달라요. 그래서 평안과 안녕을 빌기 위해서
반드시 그쪽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돼 있어요. 신께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여자 제사장이 있어요. 이 여자가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길가에 섰다가 여기 창기로 되어 있지만 그에게 예물을 주고 그 신께 예배하는 그게 몹쓸는 행위였어요. 그에게 예배하는 당시의 문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양을 준다니까 양염소 새끼를 내가 줄 테니까 그럼 양염소 새끼 준다고 하는 그 담보물을 줘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담보물이 도장, 그 다음에 허리끈입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에요. 이것은 왕권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게 다 나와요. 이게 지팡이, 권세 이런 걸 다 얘기합니다. 허리에 복음의 허리띠를 띠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인이에요. 예수 이름에 인 맞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 지팡이를 가지고 이런 겁니다. 이거를 그에게 다말에게 주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이 여자는 다말은 시아버지의 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배가 불러오니까 임신해요. 자, 시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임신하잖아요. 배가 불러와요. 배가 불러오니까 누가 이걸 또 고자질했습니다. 고자질하니까 이 여자가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잡아. 당신은 수절하지 않고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끌어내려 갔는데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고 담보물을 준 거예요. 그게 자기 시아버지였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담보물을 가진 주인의 시를 받았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저 26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시아버지가 옳다고 얘기했어요. 나쁜 짓 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옳다. 어이다 이렇게 돼요. 여기 보면 나보다 옳도다. 짜다크 디카요시네 이렇게 나옵니다. 어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이. 하나님의 의를 네가 이뤘다. 네가 나보다 낫다. 여기 지금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왜 여기 넣어놨을까?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시아버지 씨받은 게 이걸 왜 적어놨냐고 여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적어놨냐면은 성도의 구원이 여기 담겨 있어요. 지금 38장에.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이것을 여기에 다 적어놨어요. 왜 여기 난 이 얘기를 전부 다 이거 가지고 시를 받아서 그 다말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말을 놓고 훌륭하고 그래도 말씀을 이은 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진짜는 여기 뭐냐면은 우리가 여자라고 그랬죠. 유다는 여기 시아버지예요. 이 뭘 얘기해 주고 싶으면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인간과 하나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 다윗은 이걸 보고 인간은 먼지요 벌레요 이렇게 미물이요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의 씨를 우리에게 건네주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씨를 우리에게 건네주는데 하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씨를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여기에 이 지금 38장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씨를 우리에게 건네줄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씨가 어떻게 우리에게 건너지는지. 유다의 불륜으로 인해서 사실은 유다의 모든 자존심이 다 죽어버립니다. 다 깨져버립니다. 유다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오히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씨를 건네주시는 것은 유다가
창녀와 불륜을 범하는 것보다 더 부끄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크신 분이 미물에게 당신의 신을 건너주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이 신을 건네줄 때 유다의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자존심도 죽고 다 죽어야 돼요. 응? 완전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유다는 완전히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고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신을 우리에게 주는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너주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죽어야 돼요.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죽어야 됩니다. 응? 그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것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신을 우리에게 건너줘서 우리가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를 의롭다 여기시는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아들 만들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당신이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12장에 히브리서 12장 2절 아주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당신의 신을 건네주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 당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씨가 우리에게 건네지는 사건을 유다와 다말의 비유로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어떻게 건네지는지, 인간이 그 씨를 받아서 유다의 아들을 내놓습니다. 말씀을 잉태하여 말씀을,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다말에게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언약이 내려가는 통로에 말씀이 이어지는 통로에 말씀이 잉태되는 통로를 말합니다. 말씀이 말씀을 낳고 말씀이 말씀을 낳고 말씀이 말씀을 낳고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잉태되어지는 것, 말씀이 그렇게 잉태되는 것은 하나님께 부끄러움이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의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본문에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서 창세기 2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가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창조돼야, 여기 잘 보세요. 남자와 여자예요. 복수예요. 동시에 창조됐어요.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이날 창조됐는데 왜 그렇게 창조되어야 되는가? 26절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남자와 여자가 돼야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로는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땅을 다스리는 이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다스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진리의 전달, 진리로 완성되어지는 것, 진리가 되어져 가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지는 것, 아들의 형상을 완전하는 것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들의 형상을 완성하기 위해, 완성해야, 아들의 형상이 돼야 다스려진다. 아들의 형상이 돼야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이 안 되면 육신은 그냥 동물이나 짐승도 내두면 돼요. 그 말씀으로 잉태되어 출산하고 번성하고, 그 말씀이 번성하고 그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되어져 가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 해산의 수고, 해산의 산구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여자가 우리예요. 해산함으로 애기 낳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말씀의 잉태,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상태,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상태,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어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상태, 진리의 기둥이 내 안에 세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그 해산의 수고가 끝나야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자가 바로 잉태하려면은 씨 가진 남자가 필요해요. 근데 인류는 씨 가진 남자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전부 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씨 뿌리는 남자와 씨 받을 여자로 성경은 창조해 놓은 겁니다. 씨 뿌리는 남자와 씨 뿌리는 여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뒤로 가면 이 둘이 이 장에 가면은 씨 뿌리는 남자, 씨 뿌리는 여자를 아담과 하와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여자가 어떻게 나와서 창조되어졌는지 이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남자, 씨 가진 남자와 씨 받아야 할 여자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사람이에요. 각각이 사람이라고 안 돼 있고 두 사람이 연합할 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남자 여자가 연합할 때 사람입니다. 하나가 될 때 사람이라고 그래요. 따로 있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씨 가진 남자와 씨 받아야 할 여자가 있어야 바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남자가 홀로 있으면은 바로 사람이 안 됩니다. 그냥 남자예요. 여자가 홀로 있으면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냥 여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 모든 것에다 다 담아놓은 겁니다. 비로로 담아놨어요. 진짜 씨 가진 남자와 씨 없는 여자가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한 몸이라. 이것을 창세전에 정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 놨다.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씨 가진 남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씨 없는 여자, 인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씨 가진 남자인 예수와 우리가 만나야 진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분을 참 사람이라고 해요. 그분을 왜 참 사람이라고 해요? 그분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사람이 됐을 때 그가 씨를 넘겨주고 죽어버렸어요. 그 씨를 우리에게 넘겨주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를 십자가에서 넘겨주고 그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우리 저 창세기 2장의 그 21절부터 보면은 그 씨가 어떻게 전달되고 그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거기 21절부터 나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셨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끌어옵니다. 23절에 보면은 이 아담이 이 여자에 대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했어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했어요. 그리고 여자라 부르리라. 그리고 여기 분명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요. 여자가 떠납니다. 아내와 합해야 돼요. 반드시 둘이 셴입니다. 에하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아담이 그 안에 하나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남자가 잠들어요. 이것을 성경에 잠들다 이 뜻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었다 혹은 잠들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죽었으나 죽지 않아요. 왜? 죽은 자 가운데 그가 다시 살아나옵니다. 그가 그래서 잠들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잠자는 중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나요. 여자는 그래서 남자에게서 나옵니다. 잠들어 있는 남자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바로 그를 끌다가 남자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사건을 이것을 풀어놓은 데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34절 이하에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러버립니다.
옆구리를 통과해서 장기를 통과해서 심장을 관통해버립니다. 그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나옵니다. 이 물과 피가 쏟아져서 그가 운명하셨다고 해요. 죽었는데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어요. 여러분 목이 떨어졌어요. 목 바꾸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죽었어요. 그 잠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그가 죽어야 아들들이 나와요. 씨가 나와요. 유다의 죽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수치가 그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죽는 거. 이것을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여자의 출산을 똑같이 비유해놨어요. 여자가 아기 낳을 때 어떻게 돼요? 물과 피가 다 쏟아집니다. 응? 이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출산했다 이 뜻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출산했다. 씨가 그에게서 출산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에서 그가 목이 꺾여지면서 창이 찔려갖고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은 교회를 출산하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출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는 그 모습이에요. 응?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아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형으로 비유로 그것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출산되어지는지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출산되어지는지를 여기다 담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장에 아까 1장에 보면은 2장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결혼식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해라 이슬을 떠는데 사실은 여기에 부모를 떠나서 라고 하는 이 뜻은 육신에 키워준 부모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겁니다. 여자는 부모가 없어요. 여자는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창세기 지금 2장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 그 얘기를 여기에 담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얘기는 근데 원어상을 이렇게 좀 원어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떠났다 이런 뜻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부모가 없죠. 남자가 부모가 있죠. 남자 계산했으니까 아버지를 떠나다 이 뜻도 여기에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품고 있는데 예수께서 아버지의 품을 따라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 뜻도 맞아요. 그리고 또 한 뜻은 원어상으로는 남자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떠났다 이 뜻도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여자에게 자기 씨를 나눠주기 위해서 인류된 우리에게 진리의 씨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부모가 뭐냐면은 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돼야 되고 진정한 부모가 됐을 때 부모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야 부모가 돼요. 결혼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그가 교회와 결혼했어요. 응? 그 씨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가 바로 그 씨를 주시고 교회는 그 씨를 받아서 생명의 씨를 잉태한 자가 됐습니다. 생명의 씨를 잉태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씨를 잉태해서 그 씨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해산하는 수건을 통해서 낳는 겁니다. 이것을 남자와 여자의 비유를 통해서 거기에 담아놓은 겁니다. 여자가 왜 10달 동안 임신하죠? 10달 왜 10달일까? 이것도 비유예요. 제가 볼 때는 이 10달이 10달로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10으로 완성하다. 10이 되면 완성이에요. 10계명이에요. 10달은 10계명. 이 10계명, 다시 말해서 열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열이라고 하는 걸로 구로하고 해산하는 수고합니다. 율법이 완성되면은 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현상을 이루는 것이 출산이에요. 그게 10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5개, 신약의 5개를 통해서 10으로 완성되어져요. 그
그 완성이 진리예요. 10이 완성되면 진리가 돼버려요. 응?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남자와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거 자칼, 남자는 자칼, 여자는 네케바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는 남자와로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냥 자칼 네케바예요. 하나예요 그냥. 응? 자칼 네케바, 남자 여자, 이것이 사람이다. 사실은 이 자칼 네케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로 보여준 겁니다. 예수는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 씨를 또한 잉태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자칼 네케바가 같이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은 남자 여자라는 모형일 뿐이에요. 근데 그가 자칼 네케바가 돼서, 다시 말해서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은 남성과 여성 같이 갖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남자. 그래서 원어에는 와가 없어요. 그냥 자칼 네케바예요. 사람은 자칼 네케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는 인류는 하나가 없어요. 자칼 네케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칼 네케바입니다. 남자와 여자예요. 그분이 그 씨를 가져서 오셔서 죽음으로 그 씨를 우리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서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 씨를 받은 자가 그 씨로 말미암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교회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씨를 가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면은 네케바가 자칼이 되면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그 씨가 이루어지면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남성 여성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사람 되면은 출산되면은 남성 여성이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된 자입니다. 이것은 남성 여성 결혼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창세기 2장에도 말하고 있지만 한 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로마서 12장 5절에 가면은 바로 한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거기 보면은 에베소서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고 그의 지체라. 그게 남자인 머리와 여자인 몸, 이 연합체가 그리스도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게 이게 생육과 번성하고 충만, 한 몸이 돼야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 되고 그때부터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스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람이 되면은, 참 사람이 되면 이 다스림이 뭐냐면 진리로 섬기는 자가 됩니다. 다스림이라는 뜻은 섬김이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되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정말 진리를 전달하는 자가 된다. 진리로 섬겨지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이시니가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게 진리의 수종자라고 해요. 그래서 섬기는 자입니다. 왕이 뭐냐?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복음으로 섬기는 자, 복음을 전달하는 자, 바로 복음으로 섬겨주는 자, 그게 통치 개념이에요. 그게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진리의 순응자가 됐을 때, 진리로 섬기는 자가 됐을 때 이 세상 씨가 아니라 하늘의 씨, 하늘로 온 씨, 이 생명의 씨를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복음 전도예요. 전도가 하늘의 씨를 전해주는 것. 내가 받은 그 씨를 남에게 넘겨주는 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그 씨를 받아서 그도 잉태해서 해산에 수고하면은 그 말씀이 되어지면 그게 구원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라는 것.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구원하라. 그것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진리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가 이 세상, 이 자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궁창이 자궁입니다. 세상을 전부 다 자궁으로 표현되어 놨어요. 좀 더 정확히 혼이에요. 혼이 전부 다 세상이고 혼이 자궁이에요. 또 율법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자아로 살아가는 세상도 있어요. 여기가 하늘의 씨로 씨가 담겨서 그 씨가 혼에서 자라고 잉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씨가 그 씨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진리라고 율법의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자궁이, 세상 문화 풍속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자궁이 말이에요.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자궁이 진리의 씨를 담아서 진리의 씨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돼요. 혼이, 옛 혼이 죽고 그걸 옛 사람이 죽고 진리로 살아가는 새 사람, 진짜 혼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영이 혼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영이 혼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육체가 혼을 주장합니다. 육체가 시키면 배고프면 밥 주고 뭐 다 해요. 육체가 시키는 육체의 소리를 듣고 반응합니다. 이게 혼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진짜 바뀌면 어떻게 되면 영에 의해서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영이 혼을 주장하죠. 혼이 영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요. 혼이 육신을 주장한다고 그러는데 혼은 환경과 모든 것에 의해서 반응해요. 감정에 의해서 반응해가지고 혼이 육체로 움직입니다. 근데 그 반응이 어디서 먼저 오냐? 환경, 육체 모든 것에서 먼저 와요. 나중에 바뀌면 영에 의해서 내가 주장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우리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섬기는 자입니다. 왕이 하는 일 다스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진리로 섬기는 자. 바로 진리를 전달하는 자. 진리로 그들의 발을 시켜주는 자. 그게 바른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마음밭을 받는 거. 진리를 전달하고 진리로 섬기고 진리를 나누어지는 이 길이 통째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그들 혼 속에 그 마음에 기둥으로 세워져서 그 사람을 주장하게 하는 이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지금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그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그의 영광을 볼 수 없고 진리의 수종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사람이 돼서 진리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진리된 자, 말씀이 된 자, 자기 혼에 십자가의 기둥을 세워야 돼요. 말씀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진리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어요. 모두가 정말 진리의 수종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정말 구루하는 고통이 이룰 수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혼에 진리를 담아 진리의 기둥을 세우며 그 말씀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된 자, 내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내가 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는 그리스도의 영이 진짜로 그리스도가 된 참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수종자, 진리로 다스리며 진리로 전달자, 진리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간에도 저들이 승리하고 또 자라가게 하시고 그저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주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더욱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어 정말 주의 날을 고대하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로 창조되어 가던 자기를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을 전해 주시옵소서.